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직임과 직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인 가운데 성전 곡간을 맡았던 자들 그리고 재판관과 관원의 역할을 했던 자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는 곡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전 곡간, 하나는 성물 곡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곡간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전 곡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성전의 기구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쳤던 제물들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곳이 하나님의 전 곡간이었고 성물 곡간 이곳은 이제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것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래서 이 성물 곡간은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말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얻게 되었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고 그 드려진 것을 모아놓은 곳이 성물 곡간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없었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얻은 모든 것들이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어졌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드렸던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고 또 성전에서 필요한데 사용하기도 했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곡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을 이제 관리했던 자들의 명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때도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 문 앞에서 지키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자들은 그렇게 드려졌던 그 창고 안에 있었던 재물들과 기구들과 그 보물들을 관리해서 잘 사용하기까지 하는 잘 받아놓고 잘 사용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로 따진다면 재정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부가 정직하게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해야 했듯이 이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곡간은 라단의 자손 21절에 보면 라단의 자손 가운데 우두머리가 여히엘리였고 이 여히엘리의 아들들 스담과 요엘이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라고 말하죠. 이 스부엘이 곡간을 맡았다. 이 곡간은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았던 자들, 그래서 이 스부엘이 이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은 자의 지도자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21절에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라고 했는데, 이 여히엘리가 우두머리라는 건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단순히 라단 자손의 우두머리였고, 이 우두머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은 자 중에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가운데 스부엘이 그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은 자의 대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의 형제는 누구의 형제예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형제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그러니까 결국 이도 모세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을 보여주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슬로못은 모세의 후손이다라는 것이고, 그 슬로못과 26절에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이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은 누구예요? 모세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분과 직임을 맡았는데, 모세의 후손들은 이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창고지기가 아니에요. 결국 성전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귀한 직분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은 성전의 모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드려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고, 이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민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택함받은 복받은 자들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만 우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더 좁히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제사장들은 더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이스라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직임과 직분들 우리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이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잘 관리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의 역할을 했던 그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 각자의 그 직임이 있어요. 성전을 돌보던 레위인들은 성전이 잘 유지되게 해야 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와 직임과 직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구분되는 직임과 직분들, 그들은 다 나누어서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다 그런 직임과 직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전 창고 지기 역할을 했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헌금으로 모여진 그 재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싸운 수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지만 그 일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은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성읍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케 하기 위한 이유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것을 숨기게 되어져요? 역대상 2장 7절 볼까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역대상에서는 번역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바로 이 아갈이에요. 아간은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그것을 탐내서 숨겨두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죠. 전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아간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전부 다 전쟁에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괴롭힘을 더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1조 예물을 드리죠. 구약 성도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11조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열의 하나를 드렸으니 열의 아홉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아니죠. 열의 하나도 주님의 뜻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물질을 주셨고 왜 이것을 맡기셨는가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얻은 것을 내 정욕에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의 이 곡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2절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른 직임이에요. 바로 관원과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을 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29절은 먼저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원과 재판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재판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만 재판관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판사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정말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저 사람의 주장이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저 사람의 형편이 달라요. 그 가운데 뭔가 어떤 획일적으로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율법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감당할 자는 레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율법을 연구하며 여러 가지 송사로 나오는 백성들의 재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재판관의 역할도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에 판사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세상 법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용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매우 가벼운 죄라도 또 심지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어진다면 엄격히 꾸짖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 눈에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음주 가무를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술 취하고 흥청망청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술 먹는 것이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배를 핀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기질 자체가 이 술, 담배에 완전히 찌들어서 절제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사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 술 취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정신이 멀쩡할 때는 다 받아들이고 깨달은 것 같은데 술 취해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금연, 금주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엄격히 꾸짖고 금주, 금연 운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처럼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도 이제서야 이 지금 술 취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죠.
그래서 이 그 주폭이라고 주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며 법을 엄격히 만들지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그들은 음주운전만 하지 않으면 술 취하는 거 괜찮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런 공의를 세워가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문제를 느끼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도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졌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인권의 탈을 쓴 지금 차별금지법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한 성읍에 몰려 산 게 아니라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48성읍이 각 지파에 흩어져 있었고 그곳에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주일 공예배 때는, 또 여러 가지 공예배 때는 함께 모이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신앙을 또 고취시키고 하지만 그 후에는 결국에는 세상에 흩어져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누어서 맡게 되어지는데 요단 서쪽 편은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이 맡았어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요단 서편이었고 더 많은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있었고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31절부터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를 의미해요?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을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몇 명과 함께 맡아요? 2700명이죠. 요단 서편은 몇 명이었어요? 1700명이었는데 요단 동편은 2700명이에요. 더 많은 지파와 백성이 있는 요단 서편은 17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더 적은 요단 동편은 2700명이 가서 관리하게 했어요. 이들은 다 뭐였어요? 용사였죠. 용사. 용사라는 건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요단 동편에 배치했는가?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함은 요단강으로 동쪽 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단강이 동쪽 경계가 되어져서 이방의 침입뿐만 아니라 이방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 했지만 그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의 기름짐을 보고 탐내면서 거기를 거주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요단 동편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용사를 보내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이니까. 이제 27장에 가면 군대 조직도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금 레위 지파 가운데 용사들, 큰 용사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곳곳에 있었던 건 영적으로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었고 그들의 영적인 순수함, 거룩함을 지키기를 더 힘썼고 그 가운데 취약한 요단 동쪽 편을 더 많이 보내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강한 면모가 아니라 약한 면모를 지켜야 한다는 걸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공을 들이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는 건 굳이 힘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힘써야 되는 건 나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을 더 힘써 지켜야 돼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대한 그 약함을 강하게 키우고 지켜나가야 돼요. 물질에 약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건강에 약한 사람들, 사람에 약한 사람들,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켜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요단 동편이 약한 쪽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내 영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취약점을 늘 지키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레위 지파의 직분의 마지막을 이 지금 용사들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무장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용사들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용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요단 동편, 서편 곳곳에서 영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했고, 그러므로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 강한 군주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바라보았고, 그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힘써야 되는 게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힘썼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러 직분을 맡았듯이 성전 봉사자처럼, 제사장처럼, 찬양대처럼, 문지기처럼, 곡간지기처럼, 또 여러 재판관과 행정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의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신정국가를 이루어가야 한다.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 성취되기를,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주신 것 무엇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값지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신정국가를 위해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들, 용사들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드리며 주의 뜻에 합당하게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쓰는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모든 것을 은사와 달란트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재판관 역할을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들을 용사를 세워 철저히 지키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이루며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안내로, 반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